이사야서 34장.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아, 분명히 들어라.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죽임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밖에 버려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고 죽은 자들의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들을 흠뻑 적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쭈그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피를 마시고 흠뻑 취했으니 보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다.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향해 나의 칼이 무섭게 내리꽂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보라, 주의 칼을.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 붙는다. 어린 양과 순양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죽이고 순양의 콩팥 기름이 칼에 엉겨 붙듯이 무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는다. 그렇다. 주께서는 에돔성 보스라에서 대규모로 희생 제물을 잡으실 것이니 곧 에돔 땅에서 거대한 도살이 집행될 것이다. 그날에 주의 심판의 칼로 인해 에돔의 백성들이 들소같이 쓰러지고 도살장의 송아지나 황소같이 거꾸러질 것이다. 에돔 온 땅은 그 백성들의 피로 흥건히 졌고 흙은 그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덕지덕지 엉겨붙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은 주께서 마침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진노의 날이요 시온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온을 위해 원수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심판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날에 에돔의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이왕덩이가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활활 불타오르는 역청부덩이가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불길은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고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펑펑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 땅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이후 대대로 사람들의 자취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영 폐허가 된 그곳에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서식할 것이고 부엉이와 까마귀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 땅을 측량하실 것이니 그 땅은 창조 이전의 땅처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백성을 다스릴 관료들도 영영 자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궁궐터에는 가시나무만 자라나고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승냥이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타조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이리떼와 만나고 야생 염소들이 음매하고 울면서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이 되면 뭇 밤 짐승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덮어 기를 것이고 솔개들도 짝을 지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보라, 이제 너희는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기록된 짐승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자기 짝이 없는 짐승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짝을 이루어 에돔의 폐허지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주의 영이 직접 나서서 그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곳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께서 폐허가 된 에돔 땅을 그 짐승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 곧 주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재어 각각에게 알맞은 땅을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 짐승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35장. 그날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화파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땅에서 아름다운 각양꽃들이 만발하고 거친 광야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토록 메말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샤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녕 그날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아, 축 늘어진 두 손에 불끈 힘을 주어 강하게 하라. 떨리는 두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떠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격려하기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시려고 오고 계신다. 친히 오셔서 너희를 위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여라.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히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겠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서 크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오고 광야에서 시냇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바짝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던 대지에서는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서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며 잡초만이 무성하여 승냥이 떼가 오글거리고 뒹굴던 곳은 물이 넉넉하게 들어차서 갈대와 왕골이 쑥쑥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곱게 쭉 뻗은 대로가 뚫릴 터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능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온갖 들짐승들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길에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인즉 곧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통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 모두가 기뻐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때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머물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 넘칠 것인즉 그들에게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36장. 유다왕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유다 땅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령관인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랍사게가 이끄는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곁, 곧 아래 빨레터로 향하는 큰 길가에 주둔하였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인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대동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 랍사게를 만났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시리아의 위대하신 왕 사네립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전하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구느냐. 너 히스기야는 궁궐에 가만히 틀어박혀 앉아서
나 사내립 대왕과 대결할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헛소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도대체 네가 누구를 믿고 감히 내 앞에서 반항하는 것이냐?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믿고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다를 것이 없다. 부러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다가는 도리어 그것에 찔려 내 손바닥에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또 너의 신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림없는 소리다. 생각해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자, 이제 너희는 나의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 2,000피를 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탈 기마병 2,000명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너희가 과연 그럴 수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의 수많은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하급 장교 한 사람인들 감히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의 전차부대와 기마병만 철석같이 믿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느냐? 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리로 올라왔을 때에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겠느냐? 이미 너희 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 주인 사내립 대왕께 말하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이곳을 멸망시키라 하였다.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서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유아가 그에게 부탁했다.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의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게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주인이신 사내립 대왕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 왕과 너희 세세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 곧 너희와 함께 자기가 싼 똥을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가 눈 오줌을 자기 입으로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대왕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후 랍사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쪽을 향해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사내립 대왕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잘 들어라. 사내립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 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 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믿지 마라.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의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내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각자 평안히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여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각자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온갖 곡물들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넉넉한 빵과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면서 너희 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생각해보라.
지금껏 온 세상 어느 민족들의 어떤 신인들, 나 아시리아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보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냈더냐.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의 무신들 가운데 과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구해냈단 말이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신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냐 하셨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두었기 때문이다. 랍사기의 말을 다 듣고 hil기야의 아들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37장.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다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가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으로 이사야에게 말했다. 정녕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이르렀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그대 하나님 주께서도 이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아시리아 왕이 보낸 지휘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조롱하였습니다. 분명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그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가서 이렇게 왕의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대들의 왕께 이렇게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의 졸개들이 나를 조롱한 말로 인하여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느립에게 한 영을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뜬 소문을 듣고서 즉각 철수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랍사게는 자기 왕 사느립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성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자기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느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를 받고서 사느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최후 통첩하였다. 사느립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의 사느립 대왕께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유다왕 히스기야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보라, 너는 분명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껏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어떻게 거침없이 진멸하였는지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멸망시켰다. 그런데도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보라. 또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도 생각해보라. 그 땅들에 살던 그 백성들의 무신들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해냈느냐. 또 생각해보라. 지금 하맛의 왕과 아르밧의 왕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스발와임 성읍의 왕과 헤나 성읍의 왕과 이와 성읍의 왕들은 다 어디 있느냐 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느립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다. 그런 뒤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제 귀를 여시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시어 우리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저 아시리아 왕 사느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과연 아시리아의 왕들이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또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새겨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그 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를 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밝히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느립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느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 사느립을 경멸하고 비웃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너를 향해 뒤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구나. 너 사느립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함부로 모독하였느냐. 감히 누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감히 누구에게 그렇게 눈을 함부로 부릅뜨고 덤볐느냐.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하여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너는 네 졸개들을 보내어 온 세상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나는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서 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냈다. 또한 레바논 산속 깊은 곳까지 그 울창한 숲속에까지 내가 이르지 못한 데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또 이방의 숱한 땅에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셨고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도 내 발바닥으로 밟아서 모두 말려버렸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 사느립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 주가 그 모든 일을 오래전부터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나 주가 오랜 옛날부터 그 일을 모두 계획하였고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곧 나 주가 너를 통해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뿐인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그때 나 주가 뭇 성읍에 살던 문 나라의 백성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여 방어할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녘의 풀포기나 여린 싹처럼 지붕 위의 잡초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너 사느립은 분명히 알라. 그때 나 주는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내가 언제 오고 가는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화를 내며 거만을 떨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연 네가 이제 나 주에게 화를 내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나 주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주께서 왕을 위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살겠지만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땅에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것이며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아래로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도 재난을 벗어나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산에도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는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공격할 흙무더기조차 쌓아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나 주는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고 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온 사방에 시체들만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황급히 철수하여 자기 도성 니느웨로 되돌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을 때였다. 그 틈을 노려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인 뒤 아르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 후에 사네립의 또 다른 아들인 에사라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